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미 벌써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미국이 세계를 잘 앞으로 더 선도해가면서 이렇게 평화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또한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잘 은혜스럽게 마무리돼서 또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또 미국으로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요나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삼았고요. 그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선교 체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배타적인 여호와의 신앙관을 책망하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제로 교훈한 선교 사명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서에 나오는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구적인 가상의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참고하시면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드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3절에 보시면 이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지점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기업입니다. 요나는 역대의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요나서는 역대의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사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나서를 하나의 신화로 보는 학자도 있었고요. 또는 풍자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하나는 이건 비유다 하고 비유로 보는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과
유대 나라의 전통은 요나서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이적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1절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나에 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도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아직도 이것을 비유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성은 짓지 않고 이름을 쓰고 또 이름이 똑같아서 그를 구별하려고 하면 그 이름 앞에다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누구 알페오의 아들 뭐 누구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붙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요나도 그렇게 여기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드베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허구의 인물이 아닌 아미떼의 아들 역사적 인물임을 이렇게 밝혀놓은 것을 봅니다. 자, 성경의 기록 가운데 어떤 인물의 아버지의 이름이나 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인물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했는데 자, 허구적인 인물에게 또는 어떤 비유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실제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이 믿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인 이상 요나의 사건 역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역시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냥 사람들이 지어내는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동전역 탄생 꾸며낸 이야기처럼 우리는 들릴 수 있지만 역시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서 천날이 되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짓말 같지만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심의 창조가 된 것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팩트라는 것을 그렇다면 죽음 후에 부활도 뭐다? 팩트. 그렇죠. 사실이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인 요나가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해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선교 사명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달되었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요나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에 대해 즉각 순종을 하지 않고 고민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대 아수르는 잔악성과 포악성으로 인해 중동의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위험의 대상으로 이 아수르가 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요나의 마음에 있어서 요나가 어묵거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영원토록 아니야, 저것들은 복음도 듣지 않고 그냥 멸망해야 돼. 이 주변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를 벌벌 떨게 하는 저런 나라가 복음을 듣고 다시 잘 되면 어떡해? 아니야, 모든 사람의 원수 같은데 저건 망해야 돼. 원수 같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와 같은 그 당시 요나는 편협한 선민의 독선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조국의 장래를 놓고 고민하다가 사명을 포기하고 조국을 사랑한다는 민영하에 멀리 내가 안 가는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뿐이다 하고 도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 전도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정말 실패하고 말까요? 아닙니다. 요나의 도피 행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편협한 국가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요. 뛰어봤자 지가 벼룩이라고요. 그런 그 속담이 있는데, 자, 요나가 바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니느웨와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 스페인 고대 항구 도시였던 곳으로 이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니느웨는 동쪽, 지금의 이란 중동 지역이니까요.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또 이스라엘에서 보면 서쪽 정반대되는 지금의 스페인 고대 항구니까요. 스페인으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동쪽이었는데 아예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에 향하여 배를 타고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리 갑니다. 아마 그 배 타면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했구나. 요나는 그렇게 하고 안심했겠죠. 자, 아마도 요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다시스로 향하는 지중해 가운데 배에 있는 자신, 어찌 나를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으랴 하고 아마 그는 스스로 위로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끝에 보시면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뱀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알긴 뭐하나 하면서 아예 아주 편하게 자 뱀이 들리라고 깊은 이제 잠을 자면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의 선교를 포기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쳐 당신의 승리를 이루시고자 미리 아예 큰 바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무서무지하신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일일이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마침내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의 섭리대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늘 그분의 섭리 속에 이렇게 이끌려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요 시편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깊은 땅속입니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주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사실이 큰 두려움과 공포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거 한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다는 얼마나 위로와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어디에서나 죄 짓는 순간, 물론 그것도 보시면서 보겠지만 그거 외에 모든 순간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그분이 같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큰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넘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도 내 곁에 항상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것을,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힘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 요나는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일으켜서 엄청난 풍랑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바다에 흉흉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큰일인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원들의 제비 뽑기에도 관여하시고 결국 요나가 제비가 뽑도록 하셨습니다. 자, 7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일은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회에서도 종종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실제로 제비 뽑기 방법은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서 땅 기업을 분배해서 나눌 때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고요. 또 사무엘상 14장 41절로 42절에서 증인이 없는 범죄자를 밝히고 누구인지를 결정할 때 이 제비뽑기를 사용해서 아간을 뽑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오직 한 번 제비 뽑는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로 2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지어진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삼킬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그분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나 선지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인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살고자 배의 짐을 바다에 다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보기도 하고 또한 힘을 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다시금 육지에 돌이키고자 애썼지만 모두 다 헛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폭풍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 기세가 조금 더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놀랍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폭풍은 제 할 일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신속히 폭풍우가 물러갔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너 잡아서 곧 그친지라 바다의 역할이 끝나자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예민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고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뜻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과연 요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나서 2장 1절로 4절을 제가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잠시 우여곡절을 겪기를 했지만 마침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아래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한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요나서 뒤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역과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아래서 그 뜻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구석구석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써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남겨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며 깨달으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삶의 지표를 삼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을 몰랐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막 아버지 내 뜻대로 다 하면서 제 갈 길로 막 했을 텐데, 이런 귀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큐대를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고 경주하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같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아버지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장차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가정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처소, 기초가 되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